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면 인격이 더욱 성숙하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위기인 줄도 모르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제대로 간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 지켜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가난한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는 죄로 연결될 위험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사흘 굶어 이웃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죠.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난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가난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구하는 것을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찬송 가사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그런 가사가 있죠. 그렇게 가난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가난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구하는 것을 주셔서 가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가난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 물질적 가난이라면 건강이 없는 것은 신체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처럼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질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원수, 마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상황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아나윈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적들은 나를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나는 아무 대책이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마귀, 대적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종결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때에도 그 박해를 종결시킬 분은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의 손에 그 열쇠가 있음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비롯한 열국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반역자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산헤립은 하룻밤 사이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군대를 다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 손에 암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가난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절망과 고통과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요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외국의 침략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적입니다. 공공연한 어려움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성도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만큼 눈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스파이처럼 잠입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군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풍요입니다.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사생아를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부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번영이나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나 번영도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교만하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적이 더 무섭죠. 겉으로 드러난 고난이나 어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 큰 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아니라 성공이나 번영이나 부요나 축복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실패하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살았던 때는 비록 육신은 고달팠지만 영혼은 펄펄 날았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살게 되면서 그의 영혼은 바닥을 칩니다. 히스기야도 어려울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대적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자랑하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자의 나굴은 부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위험성을 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도록 너무 부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실패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 곁에 있었지만 그는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탐욕에서 지켜주셨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부요와 번영과 성공과 축복에 함몰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셋째, 교만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군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범죄한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커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요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인구 실태를 파악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국력을 과시해 보겠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인구조사를 금하셨죠.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실무자인 요압이 알고 왕에게 제고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칭송받고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교세를 의지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1년 예산 규모나 교인들의 수에 마음 빼앗기기 쉽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하기는 쉬워도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죠. 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돌려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짝하다가 말고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참 적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험한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은 이 교만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 영혼을 교만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그 범위는 넓고 그 힘은 강하며 그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위험만 위기로 생각하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건져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인생의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 번 성공하고 추락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